말씀은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은 초막, 풀과 나무가지로 천막을 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건데요. 곡식을 저장하고 나서,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을 지키라, 혹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라 했거든요. 명령.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거 이제 우리 개인으로 묵상하는 예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가 있잖아요. 또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도 있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절기 중에 구약 성경에 보면 3대 절기로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절을 구원받고 나서 6월절을 지키도록 해라, 반드시.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추수하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리와 밀이에요. 그래서 첫 곡식을 열매를 거둔 다음에 초실절, 첫 곡식 혹은 맥주, 보리와 밀을 거두었다 해서 이제 감사절을 지내고요. 그리고 이제 농사 중에서 마지막 추수가 이제 무화과, 포도 올리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모든 추수를 끝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라. 3대 절기를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키라라고 하는 얘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명령인데, 이 만약에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할 때 안 하죠. 그래서 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예배다. 만약에 그냥 두게 되면 인간이 게을러요. 까먹어요. 그리고 소홀하게 하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시시한 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거두고 살아가는 것도 그럭저럭 되고, 이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의무죠, 의무. 꼭 기억해서 감사절을 3대 절기 중에 지키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감사절을 우리가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근데 또 한편에 있어서는 함께 모여서 감사절을 지내도록 해라. 절기라고 하는 것은 명절이고 축제잖아요. 명절과 축제를 혼자 지내는 건 아니죠. 함께 지내도록 해라. 수평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거. 그래서 오는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는 예배,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가족 예배 드리라잖아요. 근데 감사하는데 혼자 떡 나와서 감사하는 거는요, 진짜 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나와서 함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온 가족들이 있죠. 온 성도들이 다른 날은 몰라도 이렇게 큰 절기 감사절에는 다 모여가지고 함께 얼굴 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건 수직적인 감사고, 또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면에서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온전하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모였는데 식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 자신이죠.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는 뭐냐면 항상 내가 거기 첫 번째예요. 너 예배 드리라 하고 나 빠지면 안 돼. 잔치하는데 내가 참석을 해야 되지 잔치가 되는 거지. 나 빠지는 잔치는 남의 집 잔치죠. 그래서 내가 참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자녀니까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이 함께 하도록 해라. 세 가족이면 셋, 다섯이면 다섯.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교육자들 모여서 좀 뭐라 했습니다. 온가족 예배인데 유초등부는 뭐 주냐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떡 주는가 봐요. 그래서 애들이 백설기를 좋아하시는가? 내가 한번 물어보라 했어. 백설기 좋아하시는가? 애들.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또 이렇게 교회 초대받아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랑 상관없는 걸 하라고 그래서 거기다 앉혀놓으면은 애들이 소외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해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래서 만약에 따로 좋아하는 게 있으면 추수감사절이니까 이렇게 따로 보따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좀 대접을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간에 자녀들이 빠지면 안 돼. 식구들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노비죠, 노비. 노비는 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이 사람은 신분이 다른 사람이야. 그 신분이 다르지만 예배 드릴 때는 똑같아. 주인은 높은 데서 드리고 노비는 바닥에서 드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 그래서 감사절에 함께 예배 드릴 때 노비, 집에서 일하는 종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식탁에 앉아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식구가 되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넓게 가보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추수하는 기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면 좀 쓸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포도 농사도 하고 또 뭐 양의 털도 깎고 이런 걸 하는데 하나님의 일하느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이 있어서 가야지 이제 밥이라도 먹잖아요, 잔치에. 그러니까 레위인은 불러서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배려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객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죠. 나그네. 다시 말하면 잠깐 방문하러 온 사람, 혹은 뭐 지금 말하면 이주 노동자들 있죠. 우리나라에 돈 벌기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온 이주 노동자들, 이런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고아는 이제 부모가 없는 아이들. 그 다음에 과부. 그래서 이렇게 고아나 과부는 우리가 365일 날마다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이렇게 챙기면 좋아요. 근데 우리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는 평상시에 좀 어렵겠지. 과부도 좀 어렵고. 그렇지만은 3대 절기 중에서 마지막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좀 배려를 해라. 평상시에 못했으니까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이 3대 약자입니다. 3대 약자. 그러니까는 감사하는 데 있어서 나부터 해서 우리 가족부터 해서 그다음에 우리 종, 그다음에 레위인들, 그다음에 이제 3대 약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에서 그야말로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내가 사랑하고 평상시에 잘해주고 싶었는데 우리도 형편이 있으니까 날마다 밥을 같이 못 먹었잖아. 근데 오늘만큼은 같이 와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자.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분위기가 깔아앉느냐 아니면 분위기 좋아지냐 할 때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애들끼리 좋은 거예요. 애들끼리. 그래서 애들의 세계에는 애들의 수준에 맞춰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식탁 이렇게 차릴 때도 보면은 막 아이들한테는 막 맵고 짜고 이런 거 안 먹으면은, 못 먹으면은 아이들 거 따로 해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관심사는 장난감이요. 아니면은 뭐 컴퓨터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놀이와 아이들의 감사는요, 또 100가지 만가지야. 근데 노인들의 감사는 뭐냐면 그냥 예를 들면 손자, 손녀들을 보는 것 자체가 감사해. 그 보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내가 이만큼 건강해서 이번 가을에도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노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감사는 모이면 모일수록 감사가 많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건강해서 감사해요라고 하는 거고, 병약한 사람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있어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만큼 부자가 되니까 감사한 거고, 좀 형편이 어려우면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건데, 함께 하게 될 때 그 색깔이 어느 하나만 있으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단풍이 없었는데, 근데 이렇게 날이 좀 계속 더워지면서, 이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말랐던 단풍이 좀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어제도 점심 먹고 큰 마을, 저기 가면 뒷길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단풍이 아직도 쌩쌩해. 그래서 카메라 찍어가지고 또 올렸지. 그런 것도 왜 올리나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썼어요. 설악산 가도 없던 단풍이 큰 머리에 타고.
근데 얼마나 그게 색깔이 이쁘든지 만약에 저 단풍이 그 색깔이 까만색이 나왔다. 단풍이 들 때 새카만색으로 단풍이 들었다 그러면은 세상이 정말 어두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빨갛고 노랗고 이쁘게 물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있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내가 아팠는데 그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 오늘 나왔어. 감사절이라서. 내가 너무 바쁘고 집안에 힘든 일이 많아서 좀 그랬어. 근데 오늘은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니까 다 나왔어. 그러니까 노인도 모이고 아이들도 모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모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모이고 셀 식구들 코로나 때문에 또 못 보다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종류가 많아야지 좋은 거예요. 각양 사람들이 다 모여야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함께 감사하는구나. 그렇죠. 꽃밭에 꽃이 혼자 있는 것보다도 여러 꽃들이 모여 있으면은 다 이쁘거든요. 뜯어보면 이쁜 것 같지 않은데 전체가 모이면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게 바로 잔치예요. 그 잔치는 참석해 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감사가 있는가 하면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교회 전체가 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래도 이만큼 서서 온 게 감사하고 또 우리 국가적으로 볼 때 참 어렵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나라가 이만큼 서서 가게 되는 것도 감사. 그래서 이런 감사절기는 그냥 사소한 감사가 아닙니다. 사소한 감사가 아니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 감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명령을 안 하면 잊어먹어요. 너희들 추수감사절 꼭 지내 이렇게 말 안 하면 슬금슬금해서 없애버려요. 근데 함께 모여 이 말을 안 하면 대충 해서 혼자 하거나 그냥 자기들끼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럿이서 모여야 되는 이유는 모두를 튼튼하게 하고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나가 예수 믿어요? 천국 가요? 라고 하는 것이 긴 시간이 요한다고. 그 긴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은 이게 정신을 잃을 수도 있고 혼자 고립되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숨 안 쉬면은 빨리 신고해야 될 119에다. 그런 게 필요해.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넉넉하고 내가 충분할 때는 나 혼자 잘 가는 것 같아. 근데 길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자기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옆에서 부축을 해줘가지고 같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유익이고 필요성이죠. 더군다나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그 마귀 역사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서 마귀 역사 강하기 때문에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삼겹절의 역사를 이루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또 그거를 이겨나가요. 교회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상에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있죠. 천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 믿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그냥 찬송하고 그냥 편히 복락을 누리면 되는 교회예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불안한 요소가 많은 것이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조직이 돼야 돼. 조직이 되려면 뭐였냐면은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 해봐. 해가지고 진짜 신앙 고백을 하면 그러면 교인으로 받아줄게. 해가지고 교인이 되잖아. 교인이 되면은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우르르 모여 있으면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오른팔 누가 할래? 왼팔 누가 할래? 그럼 눈은 누가 할래? 귀는 누가 할래? 입은 누가 할래? 해가지고 이제 그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그 지체들은 각각이죠. 그래서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고 교사들도 있고 찬양대원들도 있고 셀 식구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교회학교도 있고. 교회학교는 다음 세대니까. 늙은 세대는 가버리면 그 자리 비잖아요. 그냥 다음 세대가 올라와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교회가 조직되어지는 거죠. 직분도 주고 은사도 주고 해가지고 조직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조직된 교회가
이제 건강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지 이 교회가 강한 거예요. 뭉칠 때 뭐 때문에 뭉칩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교회가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데 내 팔다리하고 연결되는 아무런 신호가 없으면 이거는 죽은 시체지. 그러니까 머리가 다 느끼고 지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감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작도 감사하고 끝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고 저녁에 일 마치고 와서 하루를 끝낼 때도 감사하고 그런 거지. 사람이 출생하면 감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힘을 쓰려고 그러면은 그 감사함으로 힘을 쓰는 거야. 다른 걸로는 힘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구원받은 걸로 힘을 모으면은 구원받았다. 이게 이제 교회가 힘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라고 하면은 교회가 또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것도 아이들도 감사하고, 청년들도 감사하고, 어른들도 감사하고, 노인들도 감사하는데, 부자도 감사하고, 좀 가난해도 감사하고 하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감사다라고 하면은 그게 커져, 교회가. 교회가 그걸로 새롭게 영적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잔치죠, 그죠? 감사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2번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감사해요라고 말하면은 교회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 하다가도 한번 비가 오고 날이 좋고 하면은 또 기운 차리고 힘을 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교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근데 생기를 불어넣는데 어떤 식으로 불어넣냐면 아이고 너무하시네, 모자라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뭐 은혜를 받읍시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뻐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그것이 더 힘이 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잘 되는 집안은요, 좋은 일에 불나다가 잔치하면은 그 집안은 번성하고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가 좀 뻘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일어날까라고 할 때 우리 모여서 감사하자.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받았으면 감사하자.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문안하고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나누면 좋겠지. 근데 코로나 들고 나서부터 우리가 애찬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함께하는 주일날 식사가 없어졌어요. 성찬하는데 사실은 이 성찬회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예? 막 피와 살을 나누는데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포도주하고 이렇게 떡 요만큼 주는데 포도 다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그거를 매주마다 했으면 좋은데 그거 못했으면은 1년에 2번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잔치니까 다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도 보태고 한번 힘들었던 일 너무 많잖아. 그것 좀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많잖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감사를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은혜 받을 때 또 감사하고. 네, 오늘 오후에 좀 빚진 게 있어가지고 숙제를 몇 개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은주 집사님 전화를 했어. 네, 제가 전화를 했어. 하려고 하다가 매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미뤘다가 추수감사들도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했어. 근데 그 집사님이 너무 씩씩하게 전화를 받아. 저는 좀 굉장히 많이 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전거로 인해서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부친이 뇌수술을 했는데 그건 한 2달 된단 말이에요. 근데 뇌가 아주 완전히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운동이 잘 안 되고 이제 인지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외과에서는 뇌수술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재활로 가라 해가지고 뭐 다음 월요일인가 이제 재활병원으로 가서 또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게 의식이나 운동 능력이 이렇게 다 돌아오면 좋은데 이제 기다려보는 거지. 근데 너무 씩씩하게 전화를 받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좀 미안하고 또 사실은 제가 힘듭니까? 본인이 힘들겠지. 집안에 아버님 그러면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숙제라고 뭐 하고 표현을 안 하면 모르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해주신다니까 고마워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 100번 하면 뭐합니까? 들립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 한번 하는 게 낫지. 오늘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어.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늘 성도들끼리는 사랑하고 서로 힘도 보태고 사실 힘들잖아요. 세상에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많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고 눈물 날 일들이 많고 그 다음에 불평할 일이 많고 정말로 괴로운 일이 많아. 그런데 감사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의 새로운 물줄기를 트는 거죠. 새로운 물줄기를 트는 거지. 꽉 틀어막고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열어가지고 새로운 물들이 좀 지나가게 하는데 감사하자. 그게 제일 귀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형제들인데, 한 가족들인데, 모여서 그동안 못했던 거 좀 숙제 좀 하시라. 아셨어? 숙제 가서 배우자에게 먼저 해야 돼.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니 고맙다. 그거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해야 되겠다라고. 니들이 왜 감사하네 이게 아니라 사고 그 정도 쳐주니까 고맙다. 안 그러면 더 힘들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우리보다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는 고맙다. 좀 더 힘내시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 감사하는 운동을 일으키는 게 그게 바로 잔치하면 우리가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먹고 감사를 나누고 서로 감사함으로 인해가지고 다시 힘내도록 하자. 그 교회 안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우리의 본연의 사명들이 있죠. 감사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힘내니까 예배 잘 드리자. 감사해서 힘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받아서 잘 성장하도록 하자. 감사함으로 힘 얻어가지고 성도들 교제하고 더 많이 사랑하도록 하자. 감사함으로 우리의 본분이 뭐냐? 봉사 섬기는 거 아니냐? 주님 교회를 좀 더 잘 섬기자. 감사함으로 전도 선교하는 주님의 지성명령을 우리가 좀 더 받들어 섬기자. 모함으로 인해서 감사자들 모여가지고 함께 감사함으로 인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 레위인, 종, 노비 내가 좋아하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보다 어렵고 항상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주변의 변두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앙에 와가지고 함께 우리가 한 10분대 세임 얻고 한번 힘내서 하나님 섬겨보자. 교회 사명에 동참해보자 라고 손잡고 이렇게 세워지고 기도하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추수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같이요.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뭐 유령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뭐 친구나 고향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과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함께 될 사람 뭐냐면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혼자 외롭게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괴롭고 정말 지쳐서 넘어져 있는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함께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해줄 거냐면 우리가 하라고 말이에요. 언제? 날마다 하라고. 날마다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좀 하라고. 쌩 와서 예배드리고 쌩 가고 말이에요.
아니다. 올 때는 쌩하나. 그죠. 늦었어. 갈 때는 그냥 막 시속 100km로 쌩 가버리고. 네? 평상시에 못했잖아. 감사절 하라. 감사절날. 숙제하시란 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이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좀 돌아봐. 오늘 같은 날 한번 돌아봐. 왜? 하나님께서 농사진 거 풍성하게 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여유도 있잖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하고 가서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 사명 다하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자고, 순례자로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남은 믿음의 경주를 한번 다 해보자고, 한번 힘내보자고, 내년 감사절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보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보이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보이는 교회를 소홀히 하면 안 돼. 보이는 교회를 소홀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서 보이냐? 보이는 교회 중에서 어떤 것이 보이는 교회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야 우리가 헌금도 하는 거고 주일 상수도 하는 거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돌보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다른 건 다 못하든 내가 간은 떼줄 수 없잖아요. 솔직히 내 간 떼줄 수 있는가? 그렇지만 간은 못 떼주지만은 간이라도 떼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보이는 교회와 우리가 조직된 교회, 내가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 거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누구하고 감사를 하냐고. 혼자 밥 먹는 거요. 정말 힘듭니다. 혼자 밥 힘듭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함께 할 사람이 없다는 거, 함께 감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제가 혼자 여행을 막 가고 싶어도요, 못 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자 식당 가는 거 겁나서 못 가요. 근데 차 운전해서 가겠더라고. 그 정도는 하겠더라고. 그리고 가서 뭐 재미는 없지만 좀 돌아다니는 거는 좀 돌아보겠다. 근데 때 돼가지고 식당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 굉장히 좋은 식당 이런 데는요, 1인 가는 거 잘 안 받아줍니다. 네? 1인 가는 거 잘 안 받아주고요. 일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인지 알죠? 속초 제일 가까워요. 거리나 시간상으로 210km. 차 제일 안 막히는 데가 춘천 양양고속도로. 그쪽이 제일 안 막혀. 그 중에 그리고 다녀보면은 이게 언제가 굉장히 피곤하냐면 갈 때도 피곤하지만 올 때가 피곤하거든. 올 때 일산 쪽으로 올라 그러면요, 다 서울 둘러서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 지방에서 올라올 때요, 차들이 많이 막혀요. 저녁 때 막 짐차도 한밤중에도 운송한 짐차들이 많아가지고요, 되게 피곤하더라고. 근데 저쪽에 속초에서 여기로 올라가면 외곽순환도로만 타면 잘하면은 거의 차 안 막히고 오거든요. 그 피로도가 훨씬 덜해. 어쨌든 좋은데 제일 문제가, 근데 한번 가봤다니까. 최근의 일 아닙니다. 최근에 사이 좋아요. 옛날에 한번 가자니까 안 간대. 그래서 그래, 나 혼자 갈게. 그래서 혼자 간 적이 있어. 가가지고 이제 모든 거는 뭐냐면 해지기 전에 끝내야 되거든. 그래서 일찍 가든 늦게 가든 간에 해 떨어지는 시간에는 바깥에서 딱 끝내야 돼. 해가 있는데 활동을 멈추는 사람은 시간 아까워. 그러니까 해지는데 맞췄네. 해지면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집에 와야 되잖아. 그래서 갔다. 갔는데 늘 가던데 이제 속초 같은 데 가면 저런 바닷가니까 횟집을 갔다고. 그래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가서 시켰어. 뭐 대충 해서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주더라고. 주는데 평일날, 예를 들면 월요일날 같은 날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 주인 아주머니가 자꾸 쳐다보는 거야. 자꾸 쳐다보는 거지. 자기도 볼 데가 없으면 나를 보는 거지 뭘. 근데 혼자냐고 그러더라고. 혼자라 했더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술 먹냐, 술 안 먹는데. 이상하잖아요. 와서 먹는데 그건 뭐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술도 안 먹고 혼자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회 같은 걸 먹으면 1인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대충 해가지고 남은 거 도시락 써달라 했죠.
나오는데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녀도 헛다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 기도 응답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러고 하지만은 사실은 주일날 와서는 막 그래 징징거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맞는 거예요. 그죠? 한 주간을 살면서 이렇게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되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매번 끌어올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우리 식구들이, 가정들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 설이랑 추석 때는 웬만하면 만나지 않아요? 웬만하면? 교회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웬만하면 그때는 좀 다 나와서 끌고 나오든 업고 나오든 바쁜 사람이라도 좀 중지하고 나오든 다 나와가지고 서로를 좀 세워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가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그때 교회가 다시 한 가족이 되고 한 몸이 되고 감사함으로 새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숙제 좀 하자.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집안일이긴 한데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했는데 제 외숙모님이 계신데 우리 나이로 91 이렇게 연세도 많으신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안에다가 병이 있어가지고 요양병원을 공주에 이제 가시게 된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들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신다. 그래서 월요일 날 새벽같이 가게 그래서 주일날 밤에 예배 끝나고 가자 해서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니까 공주까지 제가 그렇게 갈 것 같지도 않고 또 요양병원 면회도 쉬울 것 같지도 않고 또 설령 뭐 간들 상태가 나빠지면 더 뭐 인사도 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일날 저녁이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토요일날 밤늦게 그래서 그 편지를 썼어. 편지를 써서 들고 가서 이제 그 편지 기도하려고 갔더니 갑자기 더 심해지셔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정신도 막 없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편지를 썼어. 그래서 제가 전달하고 했는데 이제 월요일에 좀 더 상태가 좋아가지고 그 우리 사촌도 외사촌도 목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루 지나서 화요일인가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녀갔다고 또 그 편지하고 기도 편지하고 그 다음에 봉투에다가 조금 용돈 넣어가지고 언제 볼까. 제 생각은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셨다 해서 가서 뭘 하지 말라니까. 돌아가셔서 10번 가는 것보다는 살아계실 때 한번 가는 게 낫겠다 싶어. 그래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신세졌거나 또 주변에 꼭 내가 한 번 더 돌아보고 힘을 줘야 될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외숙모님 이병각 목사 인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외숙모보다 권사님이 더 편하고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입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 때 교회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다가 안 가고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나가게 됐는데 좀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죠. 그 덕분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신학해서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1980년 8월 15일 제가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방언할 때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그때도 아버지가 외숙모님께 전화해서 괜찮냐 물었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그렇다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가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천국 가셨습니다. 아버지 처음 교회 나와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던 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목사가 되고 오늘까지 목회하는데 늘 기도의 후원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서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신 기도의 후원자예요. 앞으로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 따져보니까 80년이니까 한 20년, 40년 넘었더라고요. 외숙모님 육신은 약할 대로 약해지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천식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신다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지고 오래 사시더라고요. 90이 넘도록. 약한 몸으로 긴 세월을 이기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심하여 멀리 요양병원에 가신다니 마음 안 좋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멀리 가신다니 그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 후회도 됩니다. 요양병원 들어가시면 병원에서 입원을 안 받아주고 통증이 심하니까 권사님 마지막 남아있는 경주를 다하고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남은 순례길도 주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언젠가는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서.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영원한 소망을 바라며 생명이 다하고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갑시다. 늘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남은 그날도 기도와 찬송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권사님 힘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현재에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의 옥고에 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배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오늘 13일 토요일 오후에 어머니에게서 외숙모님 공주 요양병원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토요일 밤 목양실에서 주일 준비하면서 외숙모님 생각하며 이병헌 목사. 저는 외숙모님이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도의 후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좀 살아계실 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사실 평상시에 이렇게 뭐 인사하고 그러더라도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문제지 뭐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돌아가시겠죠? 그래도 의식이 있을 때 가서 그동안 진짜 고마웠고 감사했다고 진심으로 그런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기도나 한번 해주고 가세요. 그러면 기도나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마음이 하여튼 제 자신이 좋더라고. 그리고 뭐 목회하는 사촌도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좀 다시 힘 얻었는데 그 주일날 저녁에 잘 막 힘드니까 잘 그 몰랐던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남기고 봉투도 남기고 그래 다녀갔다 하니 인사라도 해라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사촌이지만 또 그렇게 또 주고받으니까 또 좋더라고. 네, 오늘 말씀을 맺고 기도를 하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추수감사절이 한두 번이 아닌데 1년에 한 번 오는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까? 그것도 감사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감사할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그거 꼭 해야지 이 계절이 가지 않을까. 또 한 해가 가고 사실 내년 추수감사절날 이 땅에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또 아마 우리의 그 감사나 우리의 그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금 힘들어하고 지금 고통받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족인데 나 모르니까 네가 오든지 말든지 네가 뭐 누워있든지 자빠져 있든지 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라도 감사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면 온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고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자. 따라서 합시다. 함께 감사하자. 함께 감사하자.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 또 이웃과 함께 감사,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 그래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삶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